대한 이야기가 있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춘향과 이몽룡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몽룡은 성춘향과 백년 가약을 그렇게 맺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몽룡의 아버지가 이제 벼슬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 따라 한양을 가게 되죠.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탐관오리, 즉 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들을 잡는 일을 하러 자신의 고향인 남원으로 오게 됩니다. 남원에 이 부임한 변사또가 당시 생일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성춘향을 불러서 수청을 들게 했지만 성춘향은 수청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몽룡이 그 생일 잔치 자리에 헌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래서 이몽룡은 그 자리에서 써 내려가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총루낙시 만루낙이요 가성고초의 원성고라. 시가 좋죠. 얼마나 멋진 시입니까? 다들 의미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충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를 알아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몽룡 암행어사가 출도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직군이죠. 성춘향의 수청을 들라고 했던 변사또 그를 파면을 시키면서 옥에 가두고 또 이 둘은 백년가약을 맺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 성춘향에게 언제 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시에 갔던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암행어사가 불시에 나타났듯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불시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도적같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려진 구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코스모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잘 꾸며진 장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잘 꾸며진 장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질서를 잡으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이 우주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말 속에 많은 교파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잘못 해석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너무나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어차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미국의 로베리라는 목사가 쓴 책 중에 사랑이 이긴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천국에 가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롯베리라는 목사의 성경 해석 맞는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두가 천국 가는 것이 맞을까요? 인간을 지옥 보낼 리가 없다라는 그 말이 맞다면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천국과 또 이 지옥의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러한 종교다원주의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우리가 2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는 더 배나. 아멘. 여기서 이 지옥 자식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지옥 자식은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더욱더 사악한 자식이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들의 잘못된 그 신앙관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알마니안 주의자들이라는 이단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착하게 살면 되면, 즉 율법대로 살게 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선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편지를 쓰게 되었죠.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음을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좋은 평화상을 받아도 또 선하게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며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셨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택함받은 자들인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짓고 타락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세상, 또 하나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세상 중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세상으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는 이 세상은 바로 두 번째이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 즉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정말 아무런 공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도 힘이 들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힘듦,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고통, 그 어려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이 사랑이란 얼마나 큰 사랑이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자들 가운데에 한 무리를 택하셔서 바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은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이 말씀에서는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라는,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민수기 2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정말 이 모세에게 굉장히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닌 계속해서 광야에 나와서 불평을 많이 했었죠.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이 광야에 불러서 광야로 데리고 와서 고생을 시키냐고 모세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죠. 그리고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기에 대한 이제 처방전을 주시게 되는데 바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대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 장대에 달린 바로 노뱀을 바라보게 되면은 살아날 것이라는 처방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처방전이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쉽게 그 노뱀을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만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이 시대 때마다 그 시대마다 민간요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의술 또 민간요법을 다 동원했을 것이고, 불뱀을 물렸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간요법을 행했을 겁니다. 자신들을 그러니까 신뢰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느라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겠죠. 이 노시란 바로 이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뱀은 그 자체가 바로 저주받은 자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는 자만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의술이나 민간요법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쳐다볼 때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것은 바로 노뱀이죠. 그리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노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 수 있다, 구원을 받는다. 장대에 들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뱀을 롯으로 만들어 그것을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뱀의 독이 사라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노뱀에서 갑자기 레이저 광선이 나와서 쳐다보는 사람마다 뱀에 물린 그 자리에 독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불뱀에게 물렸을 때 자신들의 그 의술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말씀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 또한, 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인간에 의해 가지고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또는 좋은 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 믿음으로만 해독할 수 있던 것이죠. 이 노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들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우리는 감사하며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뱀을 보고 병이 나을 것을 신기하게 여겨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느 때까지 그 노뱀을 섬겼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 때까지 노뱀을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당을 제거하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르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언제까지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까지입니다. 이것은 그 광야 생활 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700년까지, 근 한 700년까지 그 세월 동안 노뱀을 섬겼던 것이죠. 노뱀의 신통한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똑같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정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시고야 마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깨닫는 자는 세상에 빛이 되며 또 소금으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죽었던,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놓으시며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깨달으며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이 강하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아무리 자신이 힘이 있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으며 작아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